기도응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요합니다. 여러분, 부요하다는 것은 단지 재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부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면서 늘 빈약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빈약하다는 것은 역시 재물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매우 고갈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빈약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최근 뉴스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3세들이 마약 사범으로 체포가 된 뉴스였어요. 거기에는 전 경찰청장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돈이라면 남부러울 것 없이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숨어서 마약을 하다가 적발이 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돈으로 마약과 쾌락을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빈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빈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얻는 비밀 첫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무슨 비밀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다 아는 뻔한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실망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밀이라고 해서 어디서도 듣지 못한 비법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뻔한 것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세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고 사십니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기도할 시간을 전혀 내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책 절대적 기도 생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인간을 불러다가 그들이 구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미련한 인간을 꼽는다면 첫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둘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셋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넷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섯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고 100번을 물어봐도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도 응답을 통해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인가요? 아니면 100번을 물어봐도 미련하다고 했던 그 기도하지 않는 그 부류에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요? 자, 앞에 책을 제가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능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사에 실증나고 피곤하고 믿음이 좌절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을 보고 들을 때 쉽게 현혹되고 환경을 탓하며 타성에 젖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졌어도 불가능한 일에 부딪혔을 때는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사람은 어떤 불가능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 아직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맛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딱딱하거나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생동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에서 출발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기도 시작 시간과 함께 마치는 시간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고 말아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할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정하고 마치는 시간이 될 때까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기 전까지는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장소도 정해야죠.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 속에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응답의 비밀 두 번째는 이미 우리는 모두 기도 응답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리는 모두 기도 응답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 난 아직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데요. 더군다나 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을 다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저는 이것의 이름을 일상의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을 골방의 기도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일상의 기도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내 마음속 생각과 혼잣말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골방의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어떤 한 말을 해요. 자,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놓으며 이렇게 말을 하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진심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얘기인가요? 사실 마음에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던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제 원망의 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사실은 살고 싶은 건데 꼭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마음에도 없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 원망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광야에서 이 원망의 말을 늘어놓았던 이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럼 원래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도착했었던 시점이 딱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다시 광야를 배회해요. 그 40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바로 이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해 주신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말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었죠? 무엇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말에 응답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얘기인가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모두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다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일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짧은 골방의 기도만큼이나 일상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윤석전 목사님의 책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밤새도록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라고 기도해 놓고는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라며 밤새도록 심은 기도를 뽑아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은 기도를 뽑고 가는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를 취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취소하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다 취소하고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힘써 심어놓고 말 한마디에 모조리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했으니 오늘 응답이 올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내일 응답이 올 것입니다. 기도로 심었으니 가을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무엇 때문에 순간에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많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본전인데 아무 말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왜 기도해 놓고 심은 나무를 뽑아버립니까?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를 심고 일상에서 다 뽑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말이 다 기도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했던 그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다 듣고 계시는데 지금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여러분, 특히 화가 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화가 나서, 홧김에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아픈 이야기를 자꾸 해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특히 화가 났을 때 더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방의 기도와 함께 일상의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든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대화 속에서 항상 믿음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속 혼잣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심코 내뱉은 말도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를 올바르게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